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 면이 함께 공존합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존재하며 시작이 있으면 끝을 맺어야 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본다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옳고 그름을 넘어 무한한 자연의 운행 원리 그 자체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상보성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상보성의 원리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성질들은 상호 보완적인 짝을 이루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빛의 경우 입자 또는 파동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입자이자 파동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입자의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가진 특정한 하나의 성질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성질이 더욱 불분명해진다는 점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명상 수행의 관점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이 제각기 지닌 고유의 빛을 통해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어둠 그 자체에도 고유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한낮에 지구를 비추고 달빛이 밤에 어둠을 밝히며 생태계의 조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합니다. 소우주인 사람 역시 모두 제각기 지니고 있는 고유의 빛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을 의식하지 못하고 간과하기 쉬운 것뿐입니다. 송과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각자 지닌 고유의 빛을 찾아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을 통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장자사편 인간세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공자의 제자 아내가 포악한 군주였던 위나라 임금을 찾아가 어지러운 정세를 바로잡고 싶다고 말합니다. 공자는 포악한 사람에게 인의와 법도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어 남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이는 반드시 스스로에게도 해를 미칠 것이라며 아내를 만류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단정한 몸가짐과 겸손한 자세로 겉으로 굽실거리며 임금을 거역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면서 옛사람을 빌어 의견을 말한다면 임금에게 반성하시라고 간언을 해도 임금은 정해진 도리를 따르는 것이기에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의견을 말합니다. 이에 공자는 아내가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과신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그렇게 하면 임금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결코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재개하여 사사로움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일러줍니다. 가난하여 여러 달 동안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양념한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은 제사를 위한 재개이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먼저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이후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소리만 듣고 마음은 고작 사물을 인식할 뿐이지만 귀는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노를 닦는다는 것은 귀로서 받아들여 사물의 본질을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마음의 재개란 바로 그런 것이다. 암흑물질은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위에 중력을 미치기 때문에 존재가 확실시되는 정체불명의 물질로 은하단 관측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은하단의 각 은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데 빛으로 관측되는 모든 은하단의 질량을 모두 합쳐도 각 은하를 은하단 속에 묶어둘 만큼 중력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암흑물질은 빛으로 관측되지는 않지만 그 중력으로 은하를 은하단에 묶어두며 우주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력권입니다. 암흑물질은 사람의 영혼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로 이루어진 물질에 앞서 사람은 모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통해 존재하며 영혼을 통해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각적 인식과 그에 따른 감정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자아를 형성합니다. 심리학은 감정에 대해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입니다. 프로이트는 감정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던 반면 아들러는 사람마다 지닌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스스로 감정과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의식 안에서 스스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정을 비롯해 내면에 잠재된 이성적 판단과 신체적 능력 또한 무의식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된 감정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신체와 감각, 생각과 행위를 좀 더 수월하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개개인이 지닌 믿음과 신념 체계를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손과체를 활성화하는 명상 수행에서는 감정 그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관념 자체를 온전히 놓아버림으로써 감정의 주체가 되는 마음, 그 자체에 어떤 것도 얽매이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몸이라는 물질적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몸을 매개로 일어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치우쳐 안으로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고 밖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흐름을 무리하게 거스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 본연의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믿음과 신념의 체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 믿음과 신념을 따라 무의식의 빛 손과체가 활성화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몸에 배인 관습, 논리와 이성, 지식과 경험이 지은 편견과 선입견의 굴레가 녹아내리면서 가장 비워진 상태에서 통찰과 직관의 방법으로 나와 세상을 지탱하게 하는 근원 체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물질적 가치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의 실체에 근접하며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 나갑니다. 또한 반드시 손과체가 빛으로 활성화되어야만 그 에너지를 통해 포태 양생 출태로 이어지는 선도의 호흡 수련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큰 그릇이 갖춰집니다. 이처럼 손과체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근원의 빛을 보여줌으로써 참다운 삶을 스스로 깨우치며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과 가장 진실한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안내합니다. 당신이 선을 공부하기 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당신이 선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 당신이 일단 깨달음을 얻고 나면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이다.